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열왕기하 1장 1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인간의 능력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하고 또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달에다가 로켓을 쏘아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우주에서 전파를 쏴서 지구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도 다 통신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이 굉장한 놀라운 그러한 힘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반면에 또 인간이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는 참으로 너무나 약한 모습,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연재해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이제 8월 초에 비가 서울에 많이 와서 정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엄청난 피해를, 반지하 얘기하니까 저도 가슴이 좀 울렁이었습니다. 반지하 생활에 전전긍긍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 앞에 너무나 속수무책이 되어져 버린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문을 봐서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셔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파키스탄 선교사, 우리 박성중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에 가 계시는데, 그쪽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연락을 했더니만, 저보다도 YTN에서 먼저 박성준 선교사에게 문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이제 YTN과 이제 우리 박 선교사님과 그쪽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조금 편집을 해봤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파키스탄 홍수에 대해서 미국 CNN은 성서에나 나올 법한 그런 비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재민이 3천만 명이 발생했고요. 나라의 인프라가 거의 훼손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파키스탄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성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시지 못할 텐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부터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파키스탄은 지금 날마다 실종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75명이 사망되고 실종되었다고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6명 그리고 1,600명 정도가 중경상을 입었다고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한 3,400km 정도의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400여 개의 마을이 침수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인이 구조와 지금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부 신드 지역과 발루치스탄 그리고 북부 스와트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까지 피해가 있어서 현재 쉽지는 않습니다. 민간 NGO와 또 이슬람 구호 단체들도 국내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도시마다 구호품을 모금하는 모습들과 후원 물품을 받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 후원금과 물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큰 지역에 홍수가 있어서 현재 구조 활동과 또 구호 활동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국토의 3분의 1이 잠길 정도로 지금 비가 왔다니까 상상하기가 좀 힘든 규모인 것 같은데 원래 파키스탄의 우기 때 좀 이런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건 아닌데요. 예. 보통 3, 4년에 한 번씩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남부 지역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보통은 우기 몬순 지역의 시간에는 일주일 정도 비가 오고 적게 오는 편인데 이번에는 2달가량 연속적으로 계속 비가 왔습니다. 네. 지금 사시는 곳은 괜찮습니까? 그 지역은 큰 피해가 없습니까? 저희도 남부 지역의 카라치라는 대도시인데요. 네. 도시는 그나마 배수 시설이 조금 나아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재민들이 지내시는 텐트 모습 봤는데요. 대부분 지금 어디에서 그 기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재민들은? 네, 이재민들은 현재 텐트를 보여주는 곳도 있긴 한데요. 각자의 지역에서 텐트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 정부와 군인들이 텐트를 나눠주고 있다고 하지만은 워낙 많은 이재민이 있다 보니까 텐트를 얻지 못하고 그냥 노상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역을 떠나서 대도시 근처에 와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이재민 촌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시 입구나 고속도로 입구에서 빈 땅에서 사람들의 구호를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재민이 뭐 10,000명이나 뭐 10만 명만 돼도 사실 이제 대혼란이 벌어질 텐데 1,000,000명이 이재민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나라 전체가 제대로 지금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겠군요. 네, 현재 이제 나라는 열심히 구호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뚜렷한 구호 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광범위한 지역에 정부가 모두 구호 활동이나 구조 활동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계신 곳은 다행히 상황이 조금은 나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교민들끼리 어떻게 좀 안부도 묻고 어떤 상황인지 좀 체크하고 그러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교민들은 영사관과 대사관을 통해서 지속적인 연락을 받으면서 예. 또 외부 출입을 삼가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외부 출입을 삼가하고요. 그리고 있는 지역에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뭐 피해를 입은 교민들도 많은 상황인가요? 현재 교민들은 피해를 입는 사람은 실제로 많이 없고요. 예. 교민들이 지내는 지역은 그래도 조금 안전한 지역이어서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화면 이 100마디 말보다도 현재 화면을 보시는 것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또 우리가 혹시 도울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우리 박성준 선교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그렇게 취해서 제가 카톡으로 괜찮냐 물어봤더니만 YTN과 대한 이 영상이 있다 그러면서 보내와가지고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한 8분, 9분 가량 되는데 중간에 좀 잘라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힘의 원리 또 생명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이 우주에다가 로켓을 쏘아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연재해 앞에서 참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장 힘이 세고 또 학교에서 가장 또 다른 아이들을 휘어잡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지금에 생각해서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또 세상을 호령하고 또 그러느냐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조용조용하던 그러한 친구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더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함과 약함, 또 우리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의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약하고, 또 하나님의 또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는 너무나 또 초라한 존재임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중병이 들게 되고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리고 그 중병이 나을지 아니면 낫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알세브 바알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사자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신들을 만나서 너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이유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왜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려고 하느냐라는 그 소식을 이제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의 사신들에게 전하게 되고, 아하시아 왕의 사신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하시아 왕이 이 엘리야를 괘씸하게 여기게 되고 군인 50명을, 그래서 50부장, 그래서 군인 50명을 풀어서 이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엘리야는 이미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런 상태 속에서 엘리야를 잡으러 50명이 올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그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저지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50명이 죽게 되죠. 오늘 우리가 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지만 9절 말씀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러자 이 아하시아 왕이 두 번째 또 50부장을 불러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잡아오라고. 그러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불이 내려서 그 50명이 또 죽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면은 자신의 고집을 꺾을 만도 한데, 이 왕은 꺾지 않고 다시 50명을 불러서 가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 세 번째 이제 올라갔던 사실은 군대의 호위부장, 그러니까 최고의 정회화된 50명이에요. 그냥 일반 50명이 아니라 50명이 아니라 아주 최고의 군대 정회화된, 왕을 지키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투, 전력, 모든 무술, 이런 것들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50명이 이제 100명이 죽고 다시 50명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50부장이 굉장히 지혜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본인들이 죽을 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염려가 돼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서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왕.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어떻게 귀히 보소서.
이 생명이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의 생명이 아하시아 왕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군인들을 잡아서 그를 그렇게 왕에게 어떻게 선한 그러한 예언을 하지 못할지언정 그렇게 죽고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를 죽여 없애려고 이렇게 아하시아 왕이 불렀고, 또 아니면 와서 다시 예언하라고 이렇게 하려고 불렀는데, 이 50부장, 왕을 최고로 정예화되어서 지키려고 하는 그 50부장은 자신들의 생명이 왕에게 있지 않고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군인으로서 또 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0부장의 모습이 됩니다. 정황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왕의 그리고 그 나라의 그러한 장수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엘리야 앞에서 빌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50부장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생명이 끝나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누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애원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생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기고 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생명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더욱더 그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그 자기 자신을 생명을 연장시키고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대부분 동물의 세계에서만 약육강식의 그러한 원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 속에서도 또 강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보호받기 위해서 그러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약한 자가 자기 자신의 어떠한 안위와 또 위로를 받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하는 삶을 위해서 강한 사람 앞에서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시아는 50부장, 즉 50명의 군대를 1차, 2차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 왕 앞에 데려오게 하고 죽이려 했지만,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생명이 조금도 위태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세 번째 50부장이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옴을 알고, 그리고 엘리야의 신적 권위와 그리고 그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엘리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앞에 엎드리는 이 50부장의 그 모습은 엘리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러한 유다 군병들은 창과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창과 칼과 뭉치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 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엘리야를 잡으려고 1차, 2차 올라왔던 그러한 군인들이 엘리야를 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라온 그러한 칼과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온 자들, 그들의 힘의 권력과 그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로 인하여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령할 때 오늘 그 일을 말리려고 했던 제자들,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쳤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며 그 귀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권능과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명 1차 2차가 올라올 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그들을 다 불러 태우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그 권능과 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오늘 그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바로 그 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잡힌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앞에 엎드려진 이 50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가 내려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너의 생명을 조금 더 해야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면서 내려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칼과 창과 그들의 어떠한 힘적인 그러한 강력한 힘의 원리와 그러한 것들에 못 이겨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신적 권위와 능력이 어떠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실 때,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많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을 때는 그들이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스스로가 잡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인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스스로 잡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여기에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약육강식에 의해서 쓰러지고 죽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잡혀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 시간만 있으면,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서슴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그 불을 우리가 밝혀서 그곳에 와서 부딪혀서 다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길이 우리를 그곳으로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곳을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그것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곳에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능력과 신적인 호령을 통하여서 잡히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위험과 죽음 속에서
사역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막으시다가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월절이 다가오는 전날 밤에 잡혀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밤에 잡혀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들에게 모든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들이 다 죽어지는,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러한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인생에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생들에게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찾아가고 그리고 죄와 사망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참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유월절 전날 밤에 잡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이 원하실 때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아귀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죽고 인간이 살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소관이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무리 오래 살려고 의사나 약사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가서 애원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간의 생명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관리, 좋은 것 먹고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생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을 떠나고 그 생명이 세상적 논리와 힘에 의하여 그러한 것들에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자신의 인생의 생명이 그것이 어떻게 보호되고 지켜져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3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지킴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칼과 창을 가지고 온 강력한 군인들이 창과 칼이 없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어야 하고 또 엘리야가 왕궁에 가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엘리야로 가장 극진한 대접을 받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함부로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생명의 능력이 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혜와 지식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곳에 이르게 되면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나의 삶의 행복이 그곳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실 때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탁할 때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살아갈 때에, 죽음의 때의 한계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의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에게 찾아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 자가 없고, 오늘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자신 앞에 찾아온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칼과 창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처럼 다가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칼과 창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과 창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러한 군병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나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칼과 창인 것이죠. 50부장이 1차, 2차, 3차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엘리야를 위협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과 동일하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1차, 2차, 3차로 계속 몰려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갈 때 절대로 잡을 수 없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는 것도 힘의 원리와 어떤 강력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셨고,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내려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곳에 가서 엘리야가 죽음에 이르지 않고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칼과 창과 위기,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 자기를 잡으려고 올라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떨립니다. 엘리야도 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고 큰 일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칼과 창, 죽음의 위기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어느 쪽으로 화살표가 꺾여야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칼과 창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있어서 그분보다 더 크신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해도 우리 문밖만 나가게 되면 들려오는 소식은 굿 뉴스보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신앙을 끌어내리는 뉴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그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잡으러 올려온 그러한 무리들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올라오지도 못하고 불에 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게 없으니까 세상 속에 떨고 세상 속에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한 사람을 죽이려고 150명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데리고 사실 그 주님을 확신하고 나가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사랑, 오늘 우리 인생의 창과 칼이 끊임없이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믿음을 패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창과 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 불을 내려서 나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길 원하는데 나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보호만 좋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능력만, 불의 능력만 바라면 그거보다 더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 그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강력한 은혜가 임할 때에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봤지만 너무나 짧은 고백이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주님 앞에 돌아서기 쉬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예배라는 말이, 워십이라는 말이 엎드린다라는 말이에요. 경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15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보호하시면 죽일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칼과 창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의 호통과 호령 속에 그들은 좌절하고 떨 수밖에 없어요. 귀가 떨어졌다 붙은 상황을 보면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이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워 떠는 인생,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주님이 새 생명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시아 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일갈 가운데 쓰임받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 선포한 말씀으로 인하여 그를 죽이려고 50명씩 세 떼를 나누어서 보내는 아시아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반겨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너희는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을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위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던 그 능력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주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칼과 창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고 불의 능력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 오늘 그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구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라는 것이 엎드리지 않으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사람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항상 처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엎드리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를 높이고 세워주기 위하여 찾아와서 그를 높여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후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엎드리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으세요. 시작. 사람 앞에 엎드린 처량한 인생 되고 사람들이 찾아와 높여주는 인생 된다. 아멘.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사람 앞에 엎드린 처량한 인생 되고 예수님께 엎드리면 사람들이 찾아와 높여주는 인생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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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그러한 축복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